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많은 원수와 정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치인 중 한 사람인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주 공개적으로 링컨을 조롱했다고 하죠. 멍청한 시골뜨기라 이런 말로 그의 정책을 조롱했다고 비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의 외모까지도 공개석상에서 비하하며 조소를 퍼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비난에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스탠턴의 능력을 인정해서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에 이 스탠턴은 링컨의 인격과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고 결국 그의 가장 충실한 동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1865년 링컨이 암살당할 때 그의 시신 앞에서 스탠턴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잠들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미워하고 꾸짖고 비판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를 사랑해줄 때 바뀝니다.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워할 만해. 미움받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까지 그 마음에 있으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 안의 감정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런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성경은 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워낙 선한 사람이라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나요? 그러면 오른쪽 발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며 그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미움이란 누군가 무엇인가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만 내버려두면 궁극적으로는 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던가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아프다 그러면 그 통증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의사가 물어요. 그럼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이야기하라고.
좀 심하게 아프면 9 그러면은 막 웃으면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9이나 10 정도 되면 사람이 못 견뎌요. 그렇게 하면서 숫자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미움의 정도도요, 당해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정하고 당신이 어떤 누구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있으면 1에서 10 사이를 헤아려보고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면 1쯤 되면은 무관심과 그냥 실증을 느끼는 정도, 10 정도가 되면 극한 증오심을 갖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정도가 1이나 2 정도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레벨이 9이나 10 정도가 되면 마음이 온통 누군가를 향하여 증오심이 가득해서 은혜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미워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와 같아요. 좀 비약 같고 이건 너무 심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미움을 받지 말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 상황을 두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움을 받는 것보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군요. 미움을 받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그 마음 안에 더 해롭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챗 GPT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5가지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뢰했던 사람이 실망을 주거나 그리고 배신했을 때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냥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동생이 자기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이처럼 배신,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질투와 열등감이 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실력이 있고 그리고 우월하다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질투심이 발동해서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은근히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며 그걸 부각시켜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2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해로움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자기가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믿음을 더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열납하신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고 돌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치관, 종교관 이게 달라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경우도 봅니다. 종교와 윤리적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상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납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적인 진영 논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과 달리하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증오하며 미워하는, 적대시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오해와 편견 때문에도 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시각으로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인데도 누가 이렇더라 그러면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덜컥 믿어버리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며 함께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이는 곧 교회를 서로 나누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됩니다.
다섯째로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즉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비난할 때 그에 대한 미움이 일어난대요. 이게 챗 GPT의 대답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쓸만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미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무엇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느냐 보다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없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좀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미워하는 감정 좀 품는 거야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고 권면을 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보면 속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보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2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4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5절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6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이 몸을 갖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는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걸 부인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삼위일체 중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류,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을 누리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따라 구원과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상당한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참 미워하셨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 열심입니다. 율법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채라는 작은 채소의 수입에도 일일이 다 구별해서 11조를 뗄 정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했던 그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회칠한 무덤이라 하시고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입술로 겉으로 행동은 어찌된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고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다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성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챙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주장하는 것과 삶이 별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이걸 보면서 매우 화를 내며 그 마리아를 꾸짖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은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자기가 뒤로 챙기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과 달리 행동과 별개가 된다면 그를 위선이라지 말하지 않습니까? 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열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열매로 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열매로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고로 내가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가 나뉘어진다는 말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다면 그 고백의 진실성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리라 스스로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나 외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 정의, 선하심, 진리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세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참 잘 정리한 정답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이 서로 다르죠. 내용의 의미로 보면 같은 말이지만 표현하는 어휘가 다르잖아요. 들으면 누구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알고 고백했던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같은 뜻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과 함께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심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될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할 때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3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하나는 만약의 사랑이 있대요.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게 만약의 사랑이래요. 2번째는 때문에 사랑이 있대요. 네가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계속적인 사랑을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만약의 사랑이고 때문에 사랑에 그치는 것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내가 실수해서 이 사랑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덮고 왜곡해서라도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때문에 사랑, 만약의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받으면서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고 하면서 받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사랑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조건과 행동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기에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얘를 구원해 놓으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라는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하려면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다 부응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홍해를 건넌 후에 길이 험하다고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곧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때의 모세가 그 말씀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다 하며 함께 동행하시죠. 사랑을 받지만 그 힘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근심을 안겨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오늘 저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는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하려면 인내와 오래 참음,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눈물겨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나를 향한 풍성한 은혜와 긍휼에 인한 열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지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를 거룩하게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 하셨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고백에 신빙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요, 만약에 사랑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저 피상적으로 알 뿐 그 깊고 풍성한 사랑이 어떠함을 체험적으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 들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만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나만 자꾸만 이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서받고 사랑받는 그 사람보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그죠? 사랑받으면 참 만족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내게 행했던 그 행동 곱씹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때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날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 절대로 저거 용서할 수 없어, 저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용납하기 힘든 죄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 그 크고 풍성하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며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임금 앞에 끌려왔는데 당장 갚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옥에 거두겠다 하니까 나의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간절히 청하자 임금이 그래 언제까지 갚으라 라고 갚을 수 있는 시한을 연기해 준 게 아니라 빚을 다 탕감시켜 줬어요.
1만 달란트는 정확하게 요즘에 뭐 얼마라고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의미가 뭐냐면 자기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갚으라고. 사정을 하면서 조금만 봐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봐주지 않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임금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네 이놈, 내가 너에게 사정하길래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면 너는 내 형제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것 탕감해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며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면 우리는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란 감정의 감옥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합니다. 자, 반대로 내가 미움을 갖고 보복을 한다, 원한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를 만나서 뺨을 치겠습니까? 다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만나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한마디 그냥 큰 소리로 해댈 뿐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다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합니다. 사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것이 오해와 잘못된 기대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정보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잘못되는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상황을 제3자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코 내 판단이 옳다며 내가 끝장 보겠다, 내가 그 원한을 내가 응징하겠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좋은 감정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없어지지만요, 좋지 않는 감정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알지만 밭에 고랑을 만들고 곡식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곡식은 애를 써서 잘 가꾸어야 되지만 잡초는요, 뽑아도 계속 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이나 잘못된 생각들, 염려나 이런 것들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다스려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을 때 도저히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며 먼저 손을 내밀면 의외로 이 관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늘 함께 놀고 우애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함께 농사를 지면서 사소한 일로 자꾸만 다투게 되면서 형제가 그만 말을 끊고 등을 돌리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의 집 앞에 나이 많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수였는데 일거리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형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내 집 앞에다가 높은 담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형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래요. 근데 이 노인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끙끙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목수는 울타리를 만든 게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던 형이 그 다리를 보고 이제 건너서 오면서 울먹이면서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나를 만나려고 다리를 놓을 줄 나는 생각도 못했다. 형이 부족했다며 그렇게 화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본 목수는 못하며 동생이 시킨 대로 안 했지만 좋은 일을 했다, 보람된 일을 했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은 담장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면 적대감을 갖고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외로 반갑게 나를 맞이하며 아주 수월하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감정의 감옥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버려두면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서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은혜 생활,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회방을 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탄이 자꾸만 참수합니다.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 정도도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냐면 사탄이 자꾸만 내 마음에 참소를 해서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미움에서 자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이제 미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